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기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새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가 그 새벽에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것에 갔습니다. 본문에서 보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아주 가까이서 보다,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무엇인가를 그냥 보기 위해 단순히 갔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자세히 보려고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무엇을 확신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까? 본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들을 맞이했던 것은 천사였는데 천사는 여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대담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갔다라고 성경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물품이 있는데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네, 향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 구입했던 것은 향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향품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 전통적으로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에는 어떤 냄새가 나죠? 시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두어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은 시신을 찾아갈 때 늘 그들은 향품을 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토요일 해가 떨어지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물건은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실 깨끗한 흰 옷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여인들은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옷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져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동시대 가운데에서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성도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성공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다시 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흘이 될 때까지 군인들을 시켜 그 무덤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진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미 모든 설계를 마치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몰라 경비를 쓰고 있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본 순간에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해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 중에 몇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의논한 끝에 결국에는 처음에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병사들에게 돈을 조금 많이 주어주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한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새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 새벽이 얼룩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직접 만났음에도 어떻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성경 통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하반부에서 이 말씀 보신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지만 이게 진짜 부활하신 것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착각하거나 어떤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진짜 딱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다르게 살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다는 거죠? 믿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에 그 진실이,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서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동일한 명령.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나 어떤 마음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열정 있는 사람, 마음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 열정은 없더라도 최소한 그 일에 동참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 하다못해 반대는 안 할 사람, 하다못해 방해는 안 할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또한 어떻죠? 굉장히 부담되고 피하고 싶고 아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그리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함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 복음이 시작된 곳이자 다시 한번 복음의 전파를 명령하신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고백만 있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거죠?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진 정말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확신이 없는, 뿌리가 없는, 견고하지 못한 공허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죠. 더욱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증인을 넘어 세계 복음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냥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독하게 불신할 정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본인의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정말 부활한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셨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음식을 직접 드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이어지는 24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죠? 증인이 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왠지 좀 이렇게 병행구처럼 연결되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병행구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드디어 언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각 사람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성령으로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숨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죠?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으니 나에게 말을 기울이라고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핵심적인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쳤을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해.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우연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갑자기 생기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다는 것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시팀 등단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한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믿어지도록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떻다는 거죠?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나 어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시라고, 어떤 간구를 듣기 원하시는지 물어보라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교에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기대하며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합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모일 때는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뜻을, 생각을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주셔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교에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며 성숙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견고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에 살아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정말 복음만을,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또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하오니 주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했던 결단들이 그냥 오늘 하루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요, 표대요,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 가운데에 새겨져서 정말 한 주 한 주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아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세워지는 것을,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불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씨앗들이 큰 불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나 자신을 불태우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교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